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청 앞에 교과 방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 13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이 기억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입니다. 대쟁투의 마지막 과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이제 결론인데요. 성경은 대쟁투의 결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절에서 보듯이 대쟁투의 결론은 이제 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며 또 영원한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쟁투의 결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쟁투의 결론이 희망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잘 견디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대리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진리를 가진 주님의 백성들은 늦은 비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악이 충만하여 땅에 황폐가 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야곱처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지평선 저 너머에 나은 삶, 나은 세상이 있다는 희망, 믿음, 확신을 간직하여 왔다. 그의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39세 때에 하반신 마비가 되어 남의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교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겪을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또한 그 이후에 있을 미래의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승리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써집니다. 환난 중에 소망. 다니엘서 12장 1절인데요. 읽어주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재림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을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늘성소 봉사가 끝나면 모든 악인들에 대한 마지막 호소도 끝나는 거죠. 악인들은 악인 그대로 남고 의인들은 의인 그대로 남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억제의 손길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남에게 선을 베풀어서 보여줄 때 그나마 또 갖고 있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또 선에 대한 방향으로 자꾸 돌이킬 수 있는데 이제 중보사역이 끝나면 그런 모든 억제 손길이 끝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게 되죠. 결국 이 땅은 큰 환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으로 인해서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은 타락한 세상에 부어질 그 마지막 7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재앙에 대해서 화이트인이 기록한 각 시대의 대쟁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그 땅을 통곡의 소리로 가득해지게 했다.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한 천사가 그 죄에 대한 벌로 무서운 멸망을 초래하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거룩한 천사들에 의하여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파괴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악한 천사들에 의해서도 발휘될 것이다. 파괴력은 이제 준비되어 있다. 각 곳의 폐허 상태를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재앙, 이때 일어나는 그런 재앙의 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모든 이 피해의
그 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돌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거두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요.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예레미야 30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야곱의 환란의 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감정이죠.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찢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 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하매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 환란의 때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의 환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민과 두려움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늦은 비 성령을 받았었고 그 늦은 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이나 고난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손을 끊으려고 그들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너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참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은. 그러니까는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괴롭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이제 흔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야곱과 같이 형이 야곱을 죽이려는 그 목숨의 유업에서 그렇게 느끼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씨름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환란을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했듯이 우리도 예수님만 붙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내 자신과 싸운다거나 뭐 죄를 버리려고 노력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사단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예수님과 싸웠잖아요. 정말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냐 안 주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우리는 승리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랑 싸움을 해요. 씨름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이기려고 씨름을 하겠습니까? 아들에게 승리를 주고 져주고 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우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싸우시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길러주시고 예수님을 더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과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워서 이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중보자가 없을 때, 이제 그 화이트보이의 글에 보면 이제 중보자 없이 서는 때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뭐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그때 이제 겪는 환란인데, 중보자는 없어도 싸우는 대상이 결국 예수님과 싸움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겠네요.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 사역이 끝났다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결론이 정해진 후에 겪는 우리의 확정을 위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교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만 믿고 홀로 이 때를 이겨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믿음은 볼 수 없을 때도 신뢰하고 주변 세상이 무너질 때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다.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영원에 대한 갈망은 깊어져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야곱의 환란의 본질입니다. 이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서지입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 요한복음 14장 재림장이죠.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그
개척대회 할 때요. 이걸 꼭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그런 기억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1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 예. 근심하지 말라. 믿어라. 나를 붙들어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강조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고 또한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들었고 또 그 제자들의 후손들이 들었고 종교개혁자들도 들었고 그리고 그 몇천 년 동안에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30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고 어렸을 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벌써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약속,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고 의지해야 할 말씀입니다. 네,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위의 말씀은 마지막 날의 재림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은요, 믿는 자들, 재림의 소망이 있는 의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이지만 또 은혜이고 소망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날이고요, 정죄의 날이고요, 영원한 상실의 날로서 그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사야서 25장 8절 9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전혀 다른 반응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고대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환란이 아무리 힘들고 위협적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주님을 곧 만날 수 있다는 기대일 것입니다. 아멘. 오랜 시간의 기다림의 끝에 기쁨의 만남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화요서지입니다. 천년기 동안의 지구인데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요. 예. 의인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악인들은 멸망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시록에는 또 다른 천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년이 또 지구에서 흘러가는 건데 이 천년의 시간 속에서 지구에 있는 주인공은 뱀과 용으로 상징된 마귀요 사단이죠. 이 사단은 천년의 시간 동안에 갇혀 있는데 첫 번째 아무도 유혹할 수 없는 상태로 홀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반역이 이 땅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 황폐하고 파괴되고 그 땅에 일어난 재앙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단은 무정행으로 번역된 시면,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그 아비소스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시면,
이며 그것은 황폐한 지구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지구에서 죄와 파괴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를 파괴하여 황폐한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사단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떠난 존재의 상태를 아주 여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무적에서 지내는 1000년 동안의 사단의 시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과 생명력의 가치를 더욱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망과 그 공의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깨닫거든요. 예.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건데 그와 같이 우리도 그 천년기 동안에 무적인과 사단의 결박을 통해서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더욱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소지입니다. 천년기 동안의 심판입니다. 예.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이 사단이 황폐한 땅인 무적행에 갇혀 있을 때 재림 때에 부활한 의인들은 1000년 동안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흥청망청 먹고 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 궁금한 것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범죄자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노력과 수고와 사랑과 공의를 더욱 분명하고 더욱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결정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 받은 것과 못 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걸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로 9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 이후에 이제 천년의 심판이 끝나면 사단과 악인들에 대한 모든 의구심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천사들과 우주 거민과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악을 멸하는 형벌을 거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떤 의심이나 반역의 씨앗을 이제 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죽었던 악인들을 형벌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리셨지만 사단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다시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형벌받기 위해 부활하였지만 여전히 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천년기가 끝나면 악인들이 이제 살아나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 땅에 내려온 그 성을 공격하는 세력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합니다. 악의 모든 세력이 사라질 때 죄는 완전히 근절되며 이 땅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이 우리한테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서지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성경절에 묘사한 그 심판에 대해서 각 시대 대장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책들이 펼쳐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은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에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길에서 벗어나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는지 깨닫게 된다.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한 유혹을 받은 것, 축복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모든 악인들은 한 해 정부에 대한 대역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탄원할 것이 전혀 없고 핑계할 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다. 네. 악인들이 형벌받기 직전에 그들의 모든 죄를 깨닫네요. 예. 그렇죠? 그들이 왜 멸망당하게 됐는지, 예.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과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이 멸망받을 때 탄원할 것도 없고 핑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옳고 정당하다는 것을 악인들도 깨달으면서 그들이 이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고난을 받으리라. 예. 이 성경절을 볼 때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못에서 멸망하여 소멸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일반 교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지옥의 그 영원히 타는 그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러는데 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을 심판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읽으신 10절에 보면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이 단어는 항상 끝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멸망의 결과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영원히 고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네. 예, 가족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품성과는 전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 이제 영원히 사는데 옆에서 영원히 타고 있으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쨌든 그 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네. 예, 물론 죄로 인해 멸망받게 되지만은 네. 영원히 불탄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네. 완전히 소멸되어서 예. 이제 잊혀지고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 금요서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는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네. 여러분 그동안 대쟁투의 역사와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교과를 살펴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두려움의 감정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감동하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셨다면 공부를 잘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음모와 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의와 사랑의 승리이기 때문에 온 우주는 더욱 아름답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